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손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던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다가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여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최후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과 10번을 싸우고 100번을 싸워도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육적 싸움과는 그 차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에서와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또한 흰옷을 입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국민의 안정과 평안한 삶을 위해 군대라는 방위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살생용 무기입니다. 물론 모든 전쟁은 방어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군이 승리하고 전쟁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성능 좋고 온전한 무기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싸우는 고도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필요한 영적 무기도 완벽하게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첫째로 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실체는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성, 즉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루시퍼가 누구일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장으로서 바로 그는 하늘에서의 직위는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가장 측근에서 날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송축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바로 천사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잘하는지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그에게 다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칭송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르는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시퍼 천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찬양을 잘하세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높여주고 칭찬하자 어느 한순간 그 루시퍼는 교만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한번 하나님과 한번 비교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맞짱 떠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주권을 가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모반을 일으키겠다는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갖다가 땅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어딜 감히,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악한 모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와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악한 영들은 다 공중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구약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부터 984면이나 맨 앞에가 창세기죠. 98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땅속 깊은 저 음부 깊은 곳까지 또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이 지구상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은 한눈에 감찰하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루시퍼, 그 천사장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했던 것입니다. 비교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악하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요? 절대로 용서치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악한 천사들이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루시퍼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바로 뱀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라고 미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공격해서 빼앗은 다음에 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그렇게 두 번째 모반을 꾀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했던
그 루시퍼 사단 마귀는 결국 실패하고, 그리고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뱀은 참으로 징그러운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이나 되는 악령들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서 불의한 자들을 통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어둠의 영으로 활약하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그렇게 악한 그런 심보로다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영원히 음부로 떨어질 루시퍼와 그의 존재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이단 사설, 또 우상 섬김, 타락한 세상 문화 등등 고도의 물귀신 작전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100번 싸운다 해도 100번 다 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전백패.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피지기, 적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악의 실체, 사단 마귀, 다시 말해서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싸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 군대에 간 군인들은 날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먼저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도의 정신훈련인 유격훈련을 받고 육체적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정신과 지체가 강건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조국과 내 국민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날마다 훈련에 임할 때 유사시에 용감하게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미디안의 만행을 종결시키고 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을 모집하는데 처음에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직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인을 모집해서 32,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군인이 아니다. 군인은 적어도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가 바로 22,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마지막으로 싸움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병사를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시냇가에 데리고 내려가서 이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물 마시는 그 태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아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갖다가 물속에다 쳐박고 그렇게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자로 따로 구별해서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손으로다가 물을 훔쳐서 먹는 자를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그 엎드려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머리를 갖다가 물에다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자를 한쪽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손으로다 물을 훔쳐 먹으면 마셨던 그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니까 나중에 그렇게 세운 자가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또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그렇죠, 공격을 해오는데 무방비 상태로다가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나 와서 죽이라는 뜻이에요. 얼른 와서 나 죽여. 그런데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까, 총알이 날라올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칼을 찌를까, 사방을 경계하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아니하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두 손으로 다 물을 훔쳐먹는 그 군사들은 바로 정신적으로 투철한 군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후 정예 군인으로다가 이 300명을 선택하고 수십만 되는 미디안 군사와 나가서 싸우게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만의 그 군대를 초전박살내고 이 300명의 그 정예 부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며, 그래, 내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 저들을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 하면서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요 통로 삼아서 그들을 갖다가 능력 있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눈에 안 보이는 악한 권세 사단 마귀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전한 것이, 온전한 교훈이, 온전한 능력과 힘이 또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 군병인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그 접촉점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기복신앙,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통로로다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할렐루야, 영적 권세를 주셔서 사단 마귀가 싸울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그 영적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일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어용과 공격용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방패는 막는 역할을 하고 창은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의 첨단 시대고 보니까 무기가 발달하여서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첨단 무기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영적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영적으로 바로 전신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온몸을 안전하게 감싸는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방어용 무기가 필요한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쟁에서도 수없이 적진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뭘 써요? 머리에다가 튼튼한 철모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투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세상에서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단 사설로 공격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온전한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그것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러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러고, 핵심은 구원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단 사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희생을 우리가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그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기들이 잘났으니까, 자기들만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보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상으로 머리에 새겨질 때 그것은 그 어떤 이단 사선이나 우상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철무가 되어서 구원의 투구가 되어서 바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사상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어떤 이단 사설에도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흉배가 뭐예요? 내장 기관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의의 흉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면. 왜냐하면 인간은 사색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고 사색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바로 잠언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심을 잡는 용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던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세상으로 취업을 나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다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삶의 중심을 딱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를 바로 잡아주고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늘 가는 곳이 술집이고 도박장이고 불의한 모임, 세상적인 타락한 그런 모임에 그 발걸음이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바르고 선한 길, 생명의 길, 그런 길로 나아간다면 가는 과정이 설사 고되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요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와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어용 무기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이단 사설에 빠져서 이단 사이비 교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악한 세력을 물리칠 때는 악하고 더러운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왜 큰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마귀에 빼앗겼던 생명권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환경권, 건강권, 축복권,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가로다가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반드시라는 조건 속에는 책임과 의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대신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질병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은, 이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악한 병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을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중 한 가지만이 공격용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어떠한 공격하는 세력도 다 단숨에 찔러서 죽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설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잠시 잊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이거 가지고 싸워. 이거 가지고 지지 말고 싸워. 너도 공격해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그 어떤 무기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핵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그리고 양손의 믿음의 방패,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질 때 바로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과 맞짱 떠도 절대로 지지 않고 백전백승, 백전불태, 백전불패, 할렐루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셔서 어떤 세력과 싸우더라도 지지 않고 이기는 그런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